10월 29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도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와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어 오늘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험악한 세월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흰옷 입고 밝고 빛난 그 집 가운데 길이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매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호흡받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평화교회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사 모든 가정들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끝까지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1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안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앱에 보냈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을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수지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는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나 그것을 거짓되도다. 길앗에서 무리와 수송아래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장 바치는 사입이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구원받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야곱 즉 그들의 뿌리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라고 불리는 옛날에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야곱과 관련된 일화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입니다.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고 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근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신앙의 그 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야곱의 과거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제 흑역사라는 단어를 제가 좀 사용을 했는데 야곱에게도 흑역사가 있죠. 야곱에게 어떤 흑역사가 있냐면은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야곱이라는 말은 사실은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둑놈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도둑놈 중에서도 특별히 사기꾼 같은 그런 도둑놈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결국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이제 겨루어서 이긴 사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바로 이 에브라임과 같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 나를 에워쌌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어떤 본질들, 악의 뿌리,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 속임수로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변질된 것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나라 가운데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너희 조상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해라.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야곱은 그의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어떻게 합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의 형의 뒤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던 것이 바로 야곱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하면서 간구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다. 그가 그의 행위 가운데 그의 행실대로 어떻게 합니까? 벌하시며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이 야곱이요, 그렇게 해서 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인생이 참 방랑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이 형을 속입니다.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는가 하면은 또 그가 죽을 때에 유언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을 속이고 그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형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설치니까 결국에는 둘 다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안 되겠다, 저기 잠깐 이 하란으로 도망가 있어라. 그래서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보내고, 거기에서부터 그 인생이 정말 방랑하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게 외지에서 타지에서 외로이 쓸쓸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겨우 다시 또 그 라반을 속여가지고, 정말 인생이 그야말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인생이 계속 되는데, 결국에 또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운데 이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 야곱이 마침내는 또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인생, 험악한 인생을 결국에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대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비록 그의 나이가, 그의 수명이 다하여서 죽을 때에 그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내 유고를 가지고 나중에 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에게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을 다 이끌고 그 약 한 400년이 흐른 이후에는요,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통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그는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는 이스라엘, 지금 이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들끼리 속이고 스스로 속이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극치의 이야기인 거죠. 그동안에 남을 속이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스스로 불의한 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명절 가운데는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어떤 날이냐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그들이 텐트 가운데 거하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 텐트 안에 머물고 거기에서 마른 그러니까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떡을 먹으면서 그들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는 명절이 있는데 그런 명절 날과 같이 그냥 명절이어서 화려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절과 같이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그런 종살이를 하던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야곱을 아람의 들로 도망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내와 또 여러 아들들과 많은 재산을 이끌고 그가 마침내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이런 고난스럽고 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없지 않습니다. 참 있습니다. 수고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나면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마침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결국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인도에 가셨음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비록 극심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행하셨던 역사가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 정말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셨던 것을 마침내 한 선지자 즉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악한 세월들을 지내면서 마음에 근심할 일도 많고 걱정할 것도 참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이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의 길 130년을 살았습니다. 고백하였던 야곱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족속들을 그의 정말 후손들을 70명에서부터 무려 60만 이 대군이 되게끔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잘 버티고 잘 이겨내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해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나와 나의 가정을 두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